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의 완성인 부활에 이르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할 거룩한 삶이 있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닌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가르칩니다. 12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은 믿음의 경주에 관해서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며 한 가지 주장을 더 보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한 번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12절은 바울이 반박하려는 두 번째 주장의 요지를 제시합니다. 12절은 대적자의 주장을 반영하며 12절의 후반부는 바울의 주장을 부각합니다. 13절에서 14절은 12절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즉,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말을 부연 설명합니다. 먼저 형제들아 라는 말로 바울은 재차 반복하는 자신의 설명에 한계를 불러일으킨 후 12절의 경우와 동일하게 두 가지 대조를 만듭니다. 자신이 이미 붙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인식과 깨달음의 차원을 넘어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라는 것은 15절 이후의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 건면하는 점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4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14절에 주장했던 내용을 15절과 16절에 각각 반영하여 압축적으로 정리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같은 의식,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기준에 비춰 보았을 때 자신들이 온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주장에 비추어 본다면 바울 자신은 더 온전한 모습을 지녔다고 4절에서 6절에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7절에서 11절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내용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대적자들의 주장을 염두에 두며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생각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인이 여기서 이것은 4절에서 11절에 주장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16절에서 대적자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설명한 두 번째 논점을 정리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임을 말합니다. 16절은 그 점을 다시 돌아보며 권면합니다. 어디 도달했는지, 즉 완전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걸어가냐가 중요합니다. 완성과 도달의 여부에 대한 논란에 빠지지 말고 오직 바른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경주자나 항우를 이어 행군하는 군인처럼 믿음의 경주와 행렬에서 각자 어디에 이르렀던지 머뭇거리거나 뒷걸음치지 말고 전진하라고 권면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경쟁하며 주를 따라 더 온전히 십자가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 지식이나 수준보다 순종을 보심으로 다 아는 것처럼 자만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아는 만큼 행하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한 이해와 연약한 믿음이 신앙의 여정을 중단하고 행로를 벗어나는 정당한 변명일 수는 없습니다. 17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17절에 자신을 본받으라 라는 말로 15절에서 16절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모범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바울 일행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합니다. 이들은 앞에 2절에 본 바와 같이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며 겉으로 모양만 내고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모범과 정반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 즉 구원 사건으로 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음이나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자기 희생의 정신을 모독하고 철저히 자기가 주장하는 원칙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묘한 자들의 마침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는 방탕이나 방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신학 어디에서도 방종한 삶을 가리켜 배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고대 교부들은 이것을 음식에 집착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조소로 보았습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뱃속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의 문제를 우상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주의자들의 행태를 믿고는 말입니다. 요즘도 우리는 술과 담배만 하지 않으면 경건한 사람인 양 자처하면서 그 밖의 윤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현대판 배를 숭배하는 자들이라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은 70인역에서 신체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빌립보에서 외적인 육체의 강조점을 두는 할례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실제로 유대인들의 할례는 웃음거리였고 조롱거리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운동할 때나 목욕할 때 옷을 벗었는데 그때 할례받은 자들은 쉽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자랑했던 그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멸망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에 초월해서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의 구원을 덧입어야 우리도 그 초월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곧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종말의 구원이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20절에서 폴리투마는 시민권이라기보다 국가, 나라, 정부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거기로부터라는 표현은 하늘로부터를 가리키지 않고 폴리투마로부터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가 로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나라는 이제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선포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 가운데는 그것을 믿는 황제 직할 부대의 태역 군인들과 그들의 후예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진정한 구원자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약하여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이 몸을 영광스러운 몸,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국인 하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자아를 숭배하고 땅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십자가의 원수에 미혹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둔 하늘 시민답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는 하늘 시민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시민답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고대하며 살길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